시편 33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는 복을 이 백성에게 주옵소서. 나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기쁘게 일할 수 있는 용기,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장에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와 이 민족에게 생명과 신뢰를 심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편에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한 구절 특별히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의 주님으로 삼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지난 32편에 복이 있도다, 죄를 용서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33장에도 복이 있도다 하는 말로 시작되는 구절이 12절입니다. 복이 있도다 백성들아.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나라가 복되도다. 이렇게 먼저 복되도다 이런 말로 시작하는 그 9절 12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의 사람인 나 자신을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복되도다, 바로 나요. 근데 나는 어떤 나입니까?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은 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나, 복되도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고백할 때마다 복되도다. 제가 작년이나 올해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복덩이라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 복이라고 그냥 삼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세상에 퍼뜨리신 하나님, 그 의도가 바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인 복이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복받고, 우리의 직장이 복받고, 우리의 나라와 이 사회가 복받는 것이 되면 이게 축복입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가 사람들이 풍요롭게 되는 것. 어떤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것이 큰 복입니다. 그러면 이 어떻게 돼야 우리가 이 복된 백성,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여기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것입니다. 노래 부를 줄 아는 사람, 찬양 부를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무엇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는 것,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내가 일하면서 감사하고, 내가 밥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면서 감사하고, 그 감사는 찬양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것은 내가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내 영혼이 찬양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감사할 줄 아는 게, 그게 이 복된 하나님의 사람의 특색인데,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라다. 여기 보면
의인들아 정직한 자들아, 이 32편에 나오는 의인들아 정직한 자들아 이 연속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죄가 있지만 용서를 받은 자. 정직한 자들은 내가 흠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진정성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영혼의 노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즐거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은 마땅히 할 바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히 할 바라고 하는 이 말씀,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통해서 온 땅에 복이 증거되기 위해서 너희를 세웠으니까 너희를 세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내 백성을 만들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로서 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찬양이고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바로 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찬송하는 것,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바인데, 어떻게 찬양하는가?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복합적으로, 통전적으로 온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노래가 있는 사람, 영혼의 기쁨이 있는 사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의 첫 번째 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내 얼굴을 보고 내 영혼이 기뻐 뛰노는가, 내가 찬송 부를 때 내 영혼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이게 늘 중요한 복받은 표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내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굉장한 말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 이 공의와 정의는 쩌다카와 미시파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의 공공성,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도덕적인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가, 재판을 하고 있는가, 그게 공의와 정의인데 하나님이 이걸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건 헤세드입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His unfailing love라고 그래 있어요. 끊임없는,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뭘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9절을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에 끊이지 않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감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시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게 두 가지 계획이 충돌을 합니다. 하나는 나라들의 계획, 세상 사람들의 계획, 그것과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계획은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것에 자기의 욕심적인 이기적인 사상들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사랑과 은혜와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주제가 역사의 흐름에 밑바탕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것을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서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공의로운가? 정의로운 사회인가? 사랑할 줄 아는 사회인가?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DNA, 그것을 어떤 DNA라고 하냐? 이기적인 DNA라고 그래요. 자기만 아는 DNA. 여러분, 이기적인 DNA에 인간의 몸에 있는 가장 못된 것이 뭐예요? 인간의 이 완악한 마음이고요. 가장 못된 것이 뭐예요? 육체적으로 보면 암이에요. 암. 여러분, 암은 이기적인 DNA로 아주 가득한 존재입니다. 이웃을 안 봐요. 다른 세포를 안 봐요. 나만 커지려고 그래요. 다른 건 망가져도 돼요. 그게 암세포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 이 이기적인 마음, 이게 인간 속에서 끊임없이 인간을 파괴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공의로워라, 정의로워라, 사랑할 줄 알아라, 이웃과 함께 더불어 가라, 너 혼자만 잘났다 그러지 말고 함께 윈윈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15절입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니까 자기가 뭔가 좀 가졌다고, 내가 지식이 있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가진 무기가 많다고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16절, 17절 거기에 보면 네가 그런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방패로 삼으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2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즐거움, 이 33편은요, 이 어두운 그림자가 거의 없어요. 그냥 즐거움, 찬양,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 부르는 것, 감사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면서 그 영혼이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2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래서 마지막은 뭐예요? 인자하심이 헤세드예요. Unfailing love,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라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복 있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나라 대신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 우리 한번 각자 다 이름 있으시죠? 그다음에 선택된 백성, 그때도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김지철,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김지철은 복이 있도다. 예, 저만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름 다 하셔서 한 분 한 분 내가 복된 존재구나. 복된 존재는 내 속에 노래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